오늘 6번째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온전히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셔서 언제나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6장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저
말씀하셨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죽는다라는 그 사실 앞에 늘 우리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염병, 감염병이 지나가면 또 있겠지요.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이 아니라 전염병을 더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소망 주시며 그들에게 힘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까 염려해서 또한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관심과 거기에 대한 고통은 누구도 토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의 통로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이 시기에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헤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주님 안에 하나이며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언제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처지를 비관하거나 혹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교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모든 당신의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이 장로님께서 밴드에 올리셨던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며 고편히 쉬우다 주 예수의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벌써 6번째 온라인으로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방송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모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4월달 첫 주 한 주간 동안 감기하셨거나 또는 몸에 여러 가지 좀 이상 증세가 있었거나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싶으면 그날은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고 그날도 참석하시는 분 계셔도 이 방송 예배 드릴 테니까 집에서 이렇게 방송하시고 난 정말 튼튼하다, 건강하다, 아무 일 없다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만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일단은 임의로 지금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주보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코로나19에 관한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넘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간다고 엉뚱한 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과는 가짜 복음, 가짜 뉴스가 사실은 교회 안에 넘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 세계의 그 형편이 어떻다라는 것이 결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인간에게서 구원할 방법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런 어떤 단절성, 그러니까 이 단절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의 우물을 파려고 별 방법을 다 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 약국이 그리고 병원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약을 쓸 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약을 굉장히 남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약이든 간에. 특히 이제 항생제 그 남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항생제를 자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항생제를 쓰면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강력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만큼 교회가 가깝게 있고, TV만 틀면 설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인터넷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복음의 그 진실함에 별로 그렇게 호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들었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좀 더 강력한 것은 없냐라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론이 등장하면 거기에서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누가 강력한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킨다면 거기에 기웃거리기 시작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복음에 대하여 어떤 감화가 없고 감동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렇게 복음에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라는 어떤 그 생각에 자꾸 다른 이론에 기웃거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웃거릴 때 그 기웃거림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늘 행하는 것들을 보면, 말하는 것들, 행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는 초월적인 그 사건이 내 삶에, 내 믿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특별한 어떤 신의 매개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만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 근거가 뭔가 하니까 신비로운 환상 또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왠가니까 그렇게 신비한 체험 자체가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신념점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왔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참 사도인지 아니면 거짓 사도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잖아요. 나는 언제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1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신비한 경험을 뒤에서 얘기하는데, 그 경험을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 하니까 무익하나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비한 경험의 일종인 이 방언, 신령한 말 하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장려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는 말 하라고 했어요. 공동체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들이 이 시간 말에 포기했어요. 그냥 거기에 미쳤다는 그 말씀이에요. 누군가 방언을 하면 이 사람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나도 신령한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고 더 많은 은사를 경험했다라는 그 자체를 내가 참 감사한다. 그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의 이 기초가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활용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어떤 믿음을 돕고 형제를 섬기는 그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그는 무익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적수했던 이 거짓 사도들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자신들이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 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경험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깎아내렸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지금 바울도 부득불 앞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부득이 자신이 체험한 이 환상들과 계시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 거짓사들처럼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무엇이든지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서 지금 보면 여러 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런 체험 경험들은 주님과 자기 간에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인데요. 이걸 공동체 안에 일일이 말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왜요?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나도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할 때에 결국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무익하나마 이 말을 쓰면서 혹은 부득불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지금 내어놓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4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일반적으로 이제 눈물의 편지, 물론 이건 신앙자들이 붙인 거예요.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4년 하면 뭐 40년도 이게 주 한 40년, 42년, 3년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자신이 이 경험했던 환상과 그 계시를 진술해요. 이 당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다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가 다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진술이 나와요.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안디옥으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이야기가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소에 있었을 때에 아마 경험했던 그 일을 겁니다. 환상했는데 옵타시아스라는 이 단어는요, 신비로운 시각적인 어떤 체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봤다.
이걸 갖고 이제 환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계시는요, 감추었던 것을 보인다. 말 그대로 그잖아요. 감추었던 것을 보인다라는 것, 혹은 이제 알린다라는 것.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구별 안 해요. 혼용합니다. 왜 혼용하는가 하니까 환상이 됐든 계시가 됐든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일로 나타나요.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모든 것이 흡수되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계시, 이런 환상을 얘기할 때 엉뚱한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장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 얘기하기 위하여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가만히 보시면 자기 체험을 분명히 진술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양 3인칭을 써요. 그래서 2절, 3절, 5절 보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고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 랍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을 상실한 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기특의 게망스라는 이 사람은 이 묵시문학의 영향이다. 묵시문학 자체가 신명을 갖추고 가명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학자들이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서 밝혔잖아요. 정말 자신은 자랑하기 싫다는 이야기.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엮어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바울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2절 보시면 중간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셋째 하늘. 도대체 셋째 하늘이 뭘까요? 근동에 옛 사람들이 여러 층의 그 하늘을 상상했어요. 뭐 유대 무술에 보면요, 뭐 이 하늘이 3층이다, 혹은 5층이다, 7층이다, 때로는 8층에서 12층까지, 12층 넘는 것은 뭐 없습니다만은 12층까지 그 하늘을 상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바울 동시대의 사람들은 흔히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 우주의 하늘, 그 다음에 2층은 악한 세력이 있고, 마지막 이 3층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깔뱅의 그 해석을 빌리면요, 성경에서 3이라는 이 숫자는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수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은 제일 높은 하늘로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존재를 배웠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구약 성경 보시면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존재, 그 어전행위를 이렇게 목격하는 어떤 그 이 환상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처럼 바울도 바로 그런 일을 당했다,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그 이후에는 셋째를 하다가 또 낙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파라데이소스라는 이 단어는요, 그 말 그대로 하면 페르시아 귀족의 공원, 페르시아가 얼마나 그 공원을 잘 관리했는지, 페르시아 귀족의 공원, 그 아름다운 공원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제 파라다이스, 영어에서 파라다이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의인들이 종말에 부활해서 가는 곳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낙원 4절에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이 셋째 하늘을 같이 사용해요. 이 낙원 셋째 하늘을 그랬을 때에 조성된 환경 때문에 이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14년 전에 나본인 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것은 그가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끌고 가셨다라는 그 자체가 수동적이에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육체로 올라갔을까? 영혼으로 올라갔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갈로쳐라는 것은 어떤 사본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아무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거는 바울이 원해서 그렇게 셋째 하늘로 혹은 낙원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런 체험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끌려 이 할파조라는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나타나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 변화해갖고 승천하는 그때 이 단어를 써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여기에 할파조라는 이 단어를 써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끌려 올라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늘에 지금 공중에 재림하셨다고 어떻게 하실래요? 팔짝팔짝 뛰을까요? 다이어트 해갖고 가벼워진 그 몸으로 올라갈까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변화된 몸을, 이 몸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육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신령한 몸을 입겠죠, 그들은.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겠죠. 고린도서 15장 그 얘기 했잖아요. 그들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이끌어 올리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환상과 계시라는 것이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런 현상들은 그냥 환상과 계시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그의 그 일생의 그 모든 삶, 그가 당하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지난 시간 우리 바울의 약점 중에 하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나는 그 창문으로 광주리 타고 탈출하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례만 쳐가고 예루살렘 갔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 역시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이전에 전전주에 우리가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당한 그 고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훑어봤어요. 자신이 원해서 당한 그 고난일까요? 고난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의 그 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바울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뭘까요? 교회 나간다고요? 교회 헌금한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그 인생을 산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에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고 그 삶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환상을 받든 계시를 받든 원한을 받든 그 행위의 주체자가 바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셔서 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달리 말하면 주체적 행위자가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하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번 펴보실래요? 지금 얼른 그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시죠. 2장 25절부터 펴보십시오. 2장 25절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를 원치 요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이 시편 11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얘들아,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을 지금 인용해갖고 예수가 주 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시편 16편에서
내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윗인 줄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그를 가르쳐라고 했잖아요. 이 그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다윗을 보다 영원히 앉으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 이게 왜 그래 중요한 거니까 예수가 행하시는 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 이전에 수많은 그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이 누구의 요구사항인가 하니까 우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끌어가는 그 행위 주체자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3번이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게 주신 이 잔을 하나님의 손에 좀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요. 예수님 기도가 응답되었죠. 아버지 원대로 된 거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그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 벌어진 그 행위의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너는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라. 그게 하여 만물을 구속하라. 만물의 구속은 이 아버지의 손이며 과업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과 과업을 이룬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바로 당신이 계시던 그 오른쪽 그 주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였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주께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내 주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오른편 자리가 바뀌었다.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주라고 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자리에 이 엄중함,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 모든 것이 예수님이 통치해요. 만물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교회의 모든 이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세요. 원래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 들꽃교회는 뭘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오늘은 또 새로운 것,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는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내가 사는 삶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그것을 되뇌이고 되새기고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벌어진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금식했더니 말이야.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말이야. 왜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삼나요? 자기 자랑으로 삼는 그 순간 바로 무익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익하나마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도의 그 타는 그 속마음이 보이지 않나요? 바울이 나온에서 있었던 것을 깊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말들. 남들에게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그 말들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까요? 그가 전하는 그 복음 하나, 그것 때문에 이런 신비한 어떤 체험과 계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그 소리를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응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장, 22장, 27장, 23장 뭐 이렇게 땡겨보시면 바울이 이런 체험들을 종종 해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가지고 한 번도 동네방네 선전하고 선동하지는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떠버리질 않아요. 여전히 그가 경험했던 어떤 그 환상과 계시 가운데서 그게 뭔가니까 그 고난에서 견디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치지 말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처럼 그것 갖고 예수 팔아 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겪었습니다. 떠벌리거든. 여러분들 그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10중 8구 종교 사기꾼이에요. 죄와 벌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 말고 죽음과 말세, 네 주님 언제 오신 줄 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앙의 공갈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 뭐 때로는 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호와를 알려하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숙려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지. 무슨 말씀입니까? 이자가 기사가 그들 말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들을 세상에 허락하실까? 진짜 믿음이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야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의 속성이 뭘까요? 여기 보면 다른 신들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했죠. 고린도후서에서는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묘하게 이단 꼬리가 다른 것처럼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태도를 가지나요? 20절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야. 이단들이 빠진 사람들 그 모습들 기독교인들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늘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 자체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 태도들도 동일하지 않던가요? 믿음을 가지면 뭐 세상에 굉장히 힘을 가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형제를 높이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그것 아니죠. 경쟁에서 이기는 것, 남들 머리 꼭대기 위에 쓰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칼을 사용하는 자 칼로 망한다고 그래서 칼이 뭡니까? 힘이잖아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잖아요. 분명히 그것이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늘 승리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했어요. 그런데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왜 이 방법을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걸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하신다. 그걸 믿으셨나요? 아니면 위에 연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셨나요? 13장 4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앞으로 장치 보겠지만 보십시오. 그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보십시오. 여전히 약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강하시면 되잖아요. 살기 힘드세요. 사는 인생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희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그 사실 모르시겠나요? 그냥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환경 보고 여러분 그 환경을 가지고 신앙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상관없어요. 그 초월하는 거예요.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복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히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우리가 이전에 본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7절부터 12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을 우매성을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질그릇이라는 이야기.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질그릇 광내는데 늘 매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도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깨라는 이야기죠. 질그릇은. 질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 그 안에 보배만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배예요. 질그릇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나약한 인간, 나를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들 그렇게 이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소용없지 않을까요? 영혼이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 보배를 보여야 되죠. 그 보배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질것은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보배는 보배합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낮은 질기 된 그 자개의 어떤 그 합에다 넣어야 되는데 질거리 그래요.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은혜 얘기하십니다. 비록 죄인이고 나약하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죄인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귀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그리스도의 능력만 드러낸다라는 그 말씀.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을 읽었지만 거기 보십시오. 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들을 이기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다. 고난이 그 고난 당하면 그 고난 당해요. 매 맞으면 매 맞아요. 근데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타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은 죽는 그 자리에 있는데요. 그 죽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얘기했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런 태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왜 그렇게 안 믿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누가 말씀대로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는데요. 나의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행동이 십자가 은혜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아니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조차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왔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의 모든 행동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의 언어를 빌리자면 자랑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의 그 비유 중에 거짓 나서로 이야기했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 나서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나서로인데요. 정말 너무나 주제넘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거지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증명하며 살면 되는데 자꾸 자기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뭐 이 정도의 어떤 이 성경을 알고 있다. 그 증명해서 뭐 하시려고요? 주님 증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정죄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릴 것도 없고 수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고 믿고 있으면 굳이 나를 증명할 그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 주님께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얼굴 마주 못하고 있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믿음에 서 있는 것일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점이 없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고 주님한테 다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믿음을 얘기하며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얘기를 보냈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론들, 특별히 뭔가 남들보다 더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론들이 다 이단이라는 그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만 있더라면 주님께 맡기고 일상의 삶을 그냥 충실하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불안해할까요?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리의 흩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며 다시금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얼굴 볼 때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답게 평안한 그 얼굴로 서로 반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635장. 사진 한 판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애들 있는 집은요, 애들과 함께 꼭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나마 서로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주하심이 진실로 주만 사랑하고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